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만큼 기독교를 어떻게 했다?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없으면 기독교 핍박할 이유가 없지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모양이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위협을 가한다거나 깊은 관심을 갖는다거나 고발을 한다거나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경우에는 유대교에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도저히 이단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질게 핍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런 구절 배웠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이 괴수가 바로 프로토스, 퍼스트맨이라 그런 뜻입니다. 맨 앞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우리말은 괴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작은 자라고 했어요. 감히 내가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감당을 못하겠다. 또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더 작은 자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까?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앞뒤 구절 연결을 해가면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나? 거기에 항상 뭐가 따라다니던가요? 그렇게 표현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옛날에? 핍박자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하고 동시에 연결돼 가지고 나와요. 또 하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나는 핍박자이다 그 부분하고 또 그랬던 나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그 부분하고 바퀴가 이렇게 돌아갈 때 기아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갈 때 이빨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착착 빠져 떨어지지요. 그게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고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왜 그러냐? 첫째 뭡니까? 나는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이다. 둘째 뭡니까? 그러했던 나를 일꾼으로 불러서 오늘날 선교사로 삼으시지 않았느냐. 그 부분하고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일꾼으로 써주시다니 감격을 할 때마다 그거를 꺼내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여기에도 보니까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했다. 그래서 멸했다. 왜 그랬느냐? 왜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14절에 내가 그때는 기독교를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고 오히려 어떤 교인이었다? 유대교인이었다. 유대교인 중에서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 같은 동료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유대교 신앙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도입 단계를 이 정도로 해놓고 그러면 이 바울 선생님이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까? 어느 정도로요? 그게 중요한 용어 하나가 나옵니다. 14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어떤 행적을 되돌아볼 때 적어도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내 동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다. 그렇죠. 조상의 유전, 옛날 번역에는 기칠 유자, 정할 전자, 개혁계 중에는 전통이 번역 잘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전보다는 전통이라는 말이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자적인 의미는 유전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10여 년 전에 다시 번역을 할 때 개혁개정에서 이 전통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트래디션의 개념이 있지요. 유전, 전통, 트래디션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런데 이 유전은 언제부터 내려오는 유전입니까? 언제부터 내려오는 유전입니까? 바울 당대에 갑자기 생겨난 겁니까? 무슨 유전이라고 했지요? 조상의 유전. 그 단어를 잘 보세요. 괜히 조상에 그 말을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조상적부터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언제적부터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아마 추론하건대 신구약 중간사 시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의 원조가 하시딘이라고 있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때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겠느냐. 그 중간사 시간에 따로 공부를 깊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요. 이게 조상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칠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머릿속에 이거를 다 담고 있을 수가 없고 또 그리고 주보에다가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나이가 자꾸 먹다 보니까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놓친 경우도 많아요. 아, 이거 안 했네. 그런 경우가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요령을 피워가지고 칠판에다 지금 학업 시간에도 그렇게 합니다. 학생들 월토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래서 식사하고 빨리 쫓아 들어가가지고 요거 먼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의하기가 편합니다. 글씨도 크고 하니까. 자, 제가 이 파란 점을 이렇게 하나씩 찍어놨는데 이 바울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분명히 조상들의 유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명칭이 있어요.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고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라고도 부르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다양한 명칭이 있듯이 마찬가지 원리로 이 유전에도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는 이름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성경에서 정절을 다 찾아가지고 성경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금 본문이지요. 1장 14절에 내가 무엇에 열심히 있었다? 조상들의 유전. 그래서 일단 조상들의 유전, 저는 옛날 그 얘기입니다. 아마 개역해지면은 조상들의 전통 유전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유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파라도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파라도시스. 이게 뭔가 하면 문자적인 의미로서는 that is handed down from ancestors to the descendants 그런 의미가 돼요. 조상들로부터 자손들에게로 handed down 쭉 전해져서 손에서 손으로 밑으로 아들, 손자, 증손자 계속해서 전달해 내려가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전통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겨지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또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부족하다 그건 더 발전을 시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그 생활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생활을 두루두루 체험을 해가면서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간에 아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저도 그대로 살 겁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겁니다. 99%가 반대하면은 그 전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해줘야 되고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생겨난 이 전통인데 그래서 조상적부터 자손들에게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바울 당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조상들로부터 자손들에게 전달해서 내려간 것이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기존의 전통이지 않습니까? 수백 년 동안 지켜오던 그런 전통을 하루아침에 어떤 자녀가 나 그 전통 부정합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 듣습니까? 그러면은 천하의 부교자식이라고 그런 소리 듣습니다. 야단을 맞습니다. 어른들한테.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아주 지나치게 그 조상들의 유전까지도 샅샅이 다 지킬 정도로 굉장한 열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경우에는 구약까지만 인정을 하잖아요. 구약 성경 그대로 다 인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뭐를 인정하는 겁니까? 조상들의 유전 이 성경책에다가 하나를 더 덧붙인 거예요. 그 덧붙여져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조상적부터 전달해서 내려오는 전통 이게 덧붙여진 거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물론 이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성경의 근거에서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율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국법이에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듯이 이 모세율법이 가지수가 조금 적어.
이렇게 행동을 하려다 보니까 율법 어디에 혹시 저촉이 되지 않나. 그 율법이 시시콜콜 다 조목조목 기록을 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굵직굵직하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원리를 기록한 게 많아요. 프린시플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율법을 살펴보니까 그 딱 들어맞는 조항이 없네? 그때는 율법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법 하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여기 서기관들, 이 랍비들이 많아요. 대부분 바리새 출신입니다. 대단한 학자입니다. 우리가 서기관 그러니까 그냥 연필 들고 성경책 펼쳐놓고 옆에다 A4지 갖다 놓고 뺏기는 그런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분들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들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모세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론적으로 잘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 예를 들어서 10가지 조항이 있으면 그게 다 시시콜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낱낱이 너 그럴 때는 이렇게, 너 그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그걸 다 지적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더 이론적으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가지수를 막 굴려놓은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까지 막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보면 국회에서 이러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마땅한 적용을 할 만한 법조항이 없네? 그러면 국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관련된 법을 국회의원들이 새로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율법을 이론적으로 잘 발전을 시킵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지적을 할 수 있도록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론적으로 발전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대중을 상대로 해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열심히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에요. 랍비들이 그 역할을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런 예를 하나 들어드렸지요. 우리 바울 선생님도 사실 랍비가 되기 위해서 이미 랍비 반열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이 랍비들의 경우에는 이 평생 동안에 이 대중을 상대로 해서 모세 율법을 잘 강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다 보니까 생계에 충실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아내들이 고생을 하게 되고 수입이 없으니까 사례금을 안 받고 이렇게 그저 가르치다 보니까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랍비들이 부업을 따로 갖게 되는 겁니다.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업의 종류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업의 종류 중에서도 그래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거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장막을 만드는 거.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장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수입을 받는 거지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열심히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모세 율법서를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강의를 해주는 선생님들이에요. 자, 그래서 둘째로는 율법을 잘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그 발전,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율법을 교육을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큰 선생님들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까지 다 이렇게 감시를 하는 겁니까? 눈여겨보는 겁니까? 우리가 가르친 대로 그 율법을 삶 속에서 실천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관여를 할 정도로 이 서기관들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몇 가지를 만들었는가 하면 모세오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모세오경의 정신을 살려서 그 원리를 살려가지고 무려 몇 가지의 율법을 만들어냈느냐. 자, 몇 가지입니까? 여기에 몇 가지를 만들었다고 했지요? 전부 6,000가지의 율법을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두 행하라, 두는 하지 마라, 요거를요,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셋째는 뭐, 6,000번 번호까지 나가는데 우리 삶 속에서 그 6,000가지의 조목조목 규정해놓은 율법이 있으면 하나라도 어그러지지 않을 거예요. 그 6,000가지 아니라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한 300가지 정도만 지켜도요, 완벽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법대로 사는구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구나,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무려 몇 가지나 6,000가지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걸 다 기억을 하고 그대로만 실천을 한다면은 천사 중에서도 그런 천사가 없을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6,000가지 율법인데 제가 6,000가지라고 해놓으니까 단순하게 어느 한 분야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을 총체적으로 다 관장을 할 수 있는 법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을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체능계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법조문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6,000여 가지의 율법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만 간추려내더라도 대충 몇 가지가 된다? 613가지가 된다. 그래서 613가지 중에서 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식으로 행하라, 바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248조목이 됩니다. 암기할 때 구구단 248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도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금지시키는 조목이 몇 가지입니까? 조항이 365가지.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뼈마디 숫자가 아니라 그렇게도 248이 뼈마디 숫자라고 또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48 구구단으로 외우세요. 365는 뭐 어떻게 외우면은 안 잊어먹겠습니까? 1년 내내 시시콜콜 간섭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 하지 말라고 했다. 365까지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248 더하기 365까지 하니까 몇 가지입니까? 613 숫자가 나오지요. 자, 그러면은 이 613가지의 숫자를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한번 해보십시다. 이 율법의 원리는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지요? 모세오경에서 나옵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표현했지요. 이스라엘의 국법이라고 그게. 우리처럼 지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우리처럼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서 법을 제정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율법 그 자체로서 충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어떤 법을 적용을 해야 되나 애매모호한 경우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통제하자, 행하라, 하지 마라, 통제를 하자. 그 법을 만들다 보니까 6,000가지가 만들었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해도 613가지다. 그러면 이 중요한 613가지는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에다가 비추어 봤을 때 몇 가지씩 만들어냈나? 각 한 권의 성경당. 창세기에서는 3가지 조목, 613가지 중에 3가지 내용. 출애굽기에서는 111가지의 항이 만들어지고 성경에 없는 거를 출애굽기 정신에 따라서 그 원리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그 다음에 레위기는 아무래도 율법서가 된 전문적인 율법서죠. 제사법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라든가 또 성결 예법이라든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장 많은 율법의 조항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다. 몇 가지입니까? 무려 247가지,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 아닙니까? 율법이 아닌 내용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2가지. 그 다음에 신명기도 많지요. 앞에 창출 내민을 다 총괄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지나온 길을 쭉 회고를 하면서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 행하라, 이거는 하지 마라. 얼마나 많이 모세가 간섭을 합니까? 그거 설교한 다음에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도 레위기 못지않게 율법에 관련된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전시켜서 율법의 이론적인 발전을 시켜가지고 신명기를 근본으로 해서 몇 가지를 만들었다. 서기관들이 200가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숫자를 다 합하면 몇 가지가 됩니까? 613가지. 아,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제가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6,000가지 종목 중에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런데 요거 하나 미리 설명을 하십시다. 이렇게 서기관들이
중요한 것만 해도 613가지라고 했는데 이거를 한 주후 200년경쯤이 되겠습니다. 3세기지요. 3세기경에 이거를 잘 정리해 놓은 거, 조상들의 유전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을 가르쳐서 미시나라고 표현하고, 혹시 이제 옛날 초대교회사라든가 이런 부분 읽으실 때에 미시나 나오면 이게 뭐지? 아, 이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잘 해석을 해 놓은 거, 삶 속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누구나 깨우칠 수 있도록 잘 해석을 해놓은 책을 가르쳐서 우리가 탈무드라고 말을 합니다. 탈무드도 번역된 게 굉장히 많아요. 수레로 실어도 8수레에 가득가득 찬답니다. 근데 우리 책방에 그 번역되어 있는 탈무드 요만큼 기껏해야 3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재미있는 거 일부만 골라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거 탈무드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분량, 방대한 분량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을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5장.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아까 우리 바울 선생님은 조상들의 유전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5장.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안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무슨 유전, 옛날 번역에는 유전, 지금 전통일 겁니다. 무슨 유전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유전. 아, 바울 선생님은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구나. 같은 거예요. 명칭만 좀 다르게 장로들의 또는 조상들의 그렇게 앞에다가 수식어만 바뀐 것이지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찾아보지 않을 게 같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하고 5절에도 똑같이 장로들의 유전 또는 장로들의 전통 개혁 개정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지금 찾아놓은 마태복음 15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넘기지 마시고 마태복음만 15장 6절에 15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 또는 조상들의 유전을 뭐라고 했지요? 예수님이 사람의 계명. 하나님 계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의 계명. 그 다음에 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 전통. 옛날 번역에는 너희 유전이라는 말입니다. 너희 유전. 그 다음에 신학자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우리 성경에 분명히 조상들의 유전이니 장로들의 유전이니 사람의 계명이니 너희 유전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신학자들은요 이거를 뭐라고 따로 붙였는가 하면은 울타리 율법.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만들어 놓은 거 신학자들이 울타리 율법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울타리 율법이라. 여기 책에서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이거 하나의 강의안이 사실은 신학생들한테는 이런 강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강의안이나 마찬가지예요. 잘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교회에서 안수 받으신 다음에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잘 활용하셔서 굉장히 좋은 그 지침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받을 교훈이 많아요. 장로들의 유전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너 어느 것이 중요하냐 그거 탁 질문해서 던질 때 네 판단대로 하지마, 내 뜻대로 살지마, 오로지 잣대가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야. 그걸 강조할 때 이걸 강의를 하세요.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할 내용은 조상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 원래 이 유전의 공식 명칭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 너희 유전한 것은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석하신 차원이에요. 평가하시는 차원이에요. 그게 사람의 계명이죠. 어떻게 그게 하나님 계명이 돼? 그래서 비판하는 입장에서 사람의 계명 또는 너희 유전 그렇게 해석 차원에서 평가 차원에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신 것이고 원래 명칭은 조상들의 유전, 바울 선생님이 했듯이 아니면 마태가 기록을 했듯이 장로들의 유전 이것이 원래 명칭이다. 그런데 여기에 신학자들이
좀 더 실감나게 이거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새로운 용어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울타리 율법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이다, 너희 유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왜 이 신학자들은 이것을 굳이 울타리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지고 울타리 율법이다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냈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여기다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합시다. 본 가옥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인데 지금 도시의 집들을 보게 되면은 단독 건물 같은 거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담이 좀 없어지는 추세예요. 단독 건물에는 다 이렇게 담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또 옛날에 보니까 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쫙 엮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대문도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빌라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펜스의 개념, 울타리의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집들을 보면은 어지간하게 다 이렇게 울타리가 났든지 높든지 간에 이 담이 다 설치가 돼 있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부산에서 본 집은 상당수가 그런 집들이 저희 동네에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담벼락 위에다가 시멘트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철망 그 심지어는 유리 조각 또 사금판이 날카로운 거 있죠. 그 담을 쌓을 때 시멘트 콘크리트 굽기 전에 그걸 막 심어놓고 굳어버리면은 도둑놈이 못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 담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 울타리를 설치하는 의도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본 가옥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담을 삥 둘러가지고 들어오지 마시오. 우리 땅입니다. 그 영역을 표시를 해주는 건데 비유를 하자면은 이 집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보니까 모세오경입니다. 이게 문자화된 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오경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 모세율법을 1.1핵이라도 어그러뜨려서는 안 되겠다. 빗나가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모세율법은 굵직굵직한 원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말대꾸하면 어떻게 되느니라 그런 것까지 간섭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도 율법을 이론적으로 더 발전을 시켜놔야 원래 몸체에 해당이 되는 본 가옥에 해당이 되는 율법을 모세오경을 잘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이 울타리 율법을 몇 가지나 만들었다고요? 모세오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거 몇 가지를 만들었다고요? 6,000가지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걸 손꼽아 보니까 몇 가지나 된다고요? 613가지나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법 잘 지켜야지. 모세오경 어기면 안 되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의도는 참 좋았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1년, 2년, 10년, 100년 세월이 쭉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본 가옥보다도 무에다가 공을 들이고 치장을 하고 우상화해버리는 거예요? 울타리 율법. 우리가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요. 박혀있는 돌이 주인입니까? 굴러온 돌이 주인입니까? 박혀있는 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원래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굴러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어떻게 한다? 딱 쳐가지고 빼내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손님하고 주인이 바뀌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주객이 전도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자문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종이 있는데 질서 문제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종이 있는데 오냐 해주고 귀여워해주고 자식처럼 대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처음에는 황공하고 아이고 감지덕지하고 그런 마음 종이 가졌겠지만 이게 이제 자꾸 습관화가 되고 몸에 배게 되면은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은 종이 무엇인 채 하리라? 자식인 채 하리라.
그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소신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원래는 모세 오경을 잘 지키자 그런 의도에서 울타리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오히려 나중에는 모세 오경을 어디 뭡니까 갖다 던져버리고 울타리가 오히려 본 가옥의 역할을 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 부모한테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 부모를 존경하라고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무슨 법을 만들었죠? 고르반. 아버지 요거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것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게 하나님의 것 거룩할 성자 선물이 됐으니까 손대지 마세요. 딱 선포를 해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중에 슬그머니 자기 것으로 착복을 해버려요. 부모가 헐벗고 굶주려도 하나님의 것 그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그걸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울타리 율법을 악용을 해놓는 것이요. 그래 울타리 율법 때문에 생겨나는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마침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마태복음 15장 그대로 펴놓으셨지요. 15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굵직하게 명령합니다. 시시콜콜 하나 샅샅이 명령하지 않고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기에는 뭐도 포함되는 겁니까? 부모님께 옷을 드리고 부모님께 잡수실 거 드리고 공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포함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10계명 중 5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벽에 붙어 있는 거.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예수님이 그걸 딱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4절 한번 또 보세요.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여기 회방하는 자 개역개정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예? 비방하는 자. 이게 그래서 원래는 이 모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상모략하는 것. 욕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무고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에 여기 잠깐 덮지 마시고 출애굽기 21장 17절 한 구절만 보십시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예수님께서 해석 차원에서 요거를 이용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같은 내용이지요. 15절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 먼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계명들이 다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굵직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이겠습니까? 부모가 필요로 하는데 옷을 주지 않는다. 부모가 필요로 하는데 잡수실 것을 주지 않는다. 그것도 부모 공경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내 부모에게 옷을 줄지니라 그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내용을 서기관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울타리 율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굵직굵직한 어떤 원리들을 다루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세세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울타리 율법 만든 거다. 다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5절 보세요.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어머니 딱 불러가지고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아버지께 드리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잡수실 거, 또 입으실 거 예를 들어서 그 유익하게 할 것이
아버지 어머니 나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은 6절에 그 부모가 손 못 대잖아요. 그 물건에 대해서.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부모님은 좀 섭섭해 하시더라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더 큰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탁 쏘아 붙였습니까? 무슨 전통이라고 했죠? 너희 전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전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만들어낸 전통이다. 인위적으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폐지시켜버렸잖아.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어떻게 한 겁니까? 빼낸 겁니다. 본 가옥보다 뭐가 더 중요하게 여김을 받은 겁니까? 울타리가 중요하게 여김을 받은 거다.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율법을 감히 없이 여겼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된 게 있으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법이 멸시를 받아요. 인간의 법이 존중을 받고. 자, 그래서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 6,000가지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거기에 아까 부모님 고이야기가 안 찾아봤습니다만 마가복음 7장 10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 손대지 마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만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기록된다. 자, 사도행전 1장 12절.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막 승천하신 그 대목입니다. 막 승천하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바로 승천하셨어요. 40일 뒤에. 그리고 올라가신 지 10일 후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40 더하기 10 하니까 50이지요. 다섯자 열우순자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나와요 보면은. 자, 12절에 보면 승천한 이후인데 11절 끝부분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직후가 되겠지요. 12절. 제자들이 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루 전날 밤에도 기도하셨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감람원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가지고 우리가 뭘 나타내는 겁니까? 그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딱 어떠한 길이다? 알맞은 길이다. 이게 바로 울타리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모르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알맞은 길,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그 3계명에 보면은 이제는 주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안식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째 만에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사흘째 되는 날, 그걸 또 줄여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그걸 또 줄여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또 줄여서 부활을 빼고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 그래서 거기에 또 님자하고 의자를 빼고 한자로 표기하면 뭐가 됩니까? 주일, 이렇게 두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근거해가지고 부활은 죽으심과 부활이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복음에 뭐라고 있지요? The core of gospel이에요. 복음의 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만 가지고 복음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부활하셔야 돼요. 죽으심과 부활을 완전히 이루신 것은, 종료하신 것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주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12절에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저기 3계명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기 3계명이에요. 4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해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외국인까지 심지어 예루살렘 성을 들락날락하면서 물건을 이 유대인들과 사고 파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보고서 굉장히 진노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인은 일체 물건을 짊어지고 온다거나 나귀에다 실어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 딱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일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가 주일에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무슨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 시점에서 저 먼 데까지 길을 걸어갔어요. 열심히. 일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일한 거잖아요. 가해진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에 따라서 일의 양이 주어지는 겁니다. 물리학에서 옛날에 공부 다 있잖아요. 내가 걸어간 그 자체가 일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건 사고 팔지 않는 거 요거 이해는 그거는 다 통제가 가능한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에 그 자리에 가만히 서가지고 24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일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돌아다니기도 하고 누구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걸어다니기는 걸어다녀야 되는데 참고적으로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수십 년 전입니다. 주일에 편지 고시파에서는 편지 못 받겠어요. 주일에 일하는 것으로 봐요. 또 거리가 멀어가지고 예배당까지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탄다든지 택시를 타면 뭐 지불해야 됩니까? 돈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물건 사고 파는 그런 상행위 개념으로 봐가지고 그 택시나 버스 같은 거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그 정도였어요. 이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사람이 무작정 하루 종일 걸으면은 그것도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건데 요거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뭐를 정했는가 하면은 사람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을 해나갈 때 얼마만큼만 걸을 수가 있느냐 거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2000 규빗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2000 그 이상 넘어가면 뭐 한 거다? 일한 거다. 근데 2000 규빗 미만으로만 걸어가면 일 안 한 거다. 성경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오경에 없잖아요. 그걸 울타리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자, 1규빗이 얼마입니까? 몇 센치입니까? 아주 고대 규빗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규빗이 몇 규빗이죠? 몇 센치지요? 1규빗이 45cm. 그래서 요 팔꿈치에서 저는 앉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중지 끝에까지 펴가지고 요 길이를 재면 45cm가 나오나 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키가 좀 작아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최홍만 씨 같은 사람은 무지 클 거예요. 키가 2m가 넘으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유대인들 개념은 45cm. 그러면 2000 규빗이니까 곱하기 0.45 하면 얼마입니까? 250, 248 하니까 900m, 요즘 미터로 환산해서 900m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예를 들어서 3000m다. 그런데 900m까지밖에 못 간다. 900m 안쪽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여기다 돌 같은 거 갖다 놓고 앉아서 쉬어야 돼요. 그랬다가 또 걸어가. 근데 얼마 이상 또 걸어가면 안 됩니까? 900m 안쪽으로. 그렇게 몇 번 쉬어가면은 3000m 걸어가도 4000m 걸어가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안식일에 딱 알맞은 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안 쉬고 논스톱으로 가도 괜찮은 거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람원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몇 미터 미만밖에 안 된다? 900m 미만이었다. 그래서 물어볼 것 없이 안심하고 그냥 걸어가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안 쉬고 2km를 가든 900m 끊어가지고 가든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울타리 율법 중에 하나의 예가 되는 거예요. 마침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또 한 가지 울타리 율법,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예수님이 직접 교훈하면서 내용 마태복음 15장 한번 펴보세요. 자, 마태복음 15장 아까 설명할 걸. 자, 마태복음 15장. 자, 마태복음 15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 큰 법 좋아하는 조상들의 유전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하고 이 서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됐건 그 제자들이 됐든지 간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흠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그러면서 뭘 범했는고 하니 떡을 먹을 때 밥 위에 우리로 말하면 식사하는 겁니다. 떡을 먹을 때 빵쭉 다 뜯어먹지 않습니까? 옛날에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어떻게 한다? 안 씻고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법조문 가운데 식사 전에는 반드시 뭐 해라? 손 씻고 먹어라. 손부터 씻어라. 그게 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울타리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모세오경 아무리 물 씻고 읽어봐도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먹어라.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지금까지 읽어본 적 없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또 발견하시면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제가 그냥 100만 원 그냥 드릴게요. 없는 법조문을 만들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서기관들의 입장도 좀 고려해야 될 것은 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성,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하실 때에 그 삶 속에서 시시콜콜 한 가지 간섭하는 게 있어요. 원시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이 100% 딱 기록이 안 된 시대이기 때문에 꿈으로도 말을 하고 기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 가지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먹는데도 그 짐승을 먹을 때에는 네 발 달린 짐승 먹을 때에는 굽이 어떻게 하고 칼라져 굽이 있는 거 하고 또 뭡니까? 새김질 하는 거 먹어라. 근데 요즘에는 마음대로 먹어도 돼. 아무거나. 바울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 그랬어요. 바울 선생님이. 근데 구약에는 왜 그걸 간섭을 하는 겁니까? 젓가락 딱 우리식으로 제가 표현할게요. 그 유대인의 젓가락이 아닙니다. 젓가락 딱 들고 어느 고기 한 점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입에다 딱 집어넣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게 돼지고기예요. 돼지는 뭡니까? 구분이 있지만 뭐 안 합니까? 선생님들은 안 하거든요. 어이구 하나님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일세 하면서 젓가락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분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자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자입니다. 그럼 요한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쳐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이 섞는 거 싫어합니다. 혼합종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혼합적인 것들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씨를 뿌릴 때 예를 들어서 고추 씨앗하고 깨 씨앗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심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깨만 심든지 고추만 심든지 보리만 심든지 벼만 심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거지요? 우리가 여호와와 우상을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걸 실생활에서 교육을 시켜요. 지금 뭐 뿌려가지고 심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시콜콜 간섭을 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깨끗한 것을 훈련하는 차원에서 밥 먹을 때 뭐도 씻고 먹자? 손을 씻고 먹자. 얼마나 정신만큼은 어떻습니까? 법조문에는 없는 거지만 모세오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정신만큼은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손 안 씻으면 누구 취급을 하는 겁니까? 죄인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손 안 씻고 먹어도 죄인 아니잖아요. 모세율법에 저촉되는 거 아닙니다. 행위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거를 너무너무 바리새인들이 막 물고 늘어지고 그거 가지고 죄인 취급을 하고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막 비판을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그 11절에 한번 보세요. 9절부터 보십시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겉히 경배함도다.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 말을 하잖아요. 입속에 들어가는 거,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자면 손 안 씻고 먹어도 그게 귤 같은 것도 묻어 있겠죠. 흙도 묻어 있을 거고 손 안 씻고 먹어도 그 사람 더러운 거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더러운 거냐? 18절 보세요. 18절 건너뛰가 설명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욕설을 하면은 마음속에 이미 그걸 품었기 때문에 욕으로 토해내쳐지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 더럽게 하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손 안 씻고 먹어서 그 사람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러운 거다? 마음속에 품은 못된 것을 품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 더러운 거다. 그 말입니다. 손 안 씻고 먹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예를 들어서 뭡니까?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모독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더럽게 한다. 입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이게 바로 아까 2절의 그겁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떡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습니까? 그거 지금 결부가 되는 거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느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손 씻고 먹었느냐, 손 안 씻고 먹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 마음속이 깨끗하면 그 사람은 깨끗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오히려 굴러온들이 박힌 돌 빼내듯이 손님과 주인이 주객이 전도가 되듯이 본체 가옥보다 울타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듯이 울타리에 해당이 되는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했다? 무시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잖아요. 바로 이것도 이 조상들의 이전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걸 간단하게 올리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오늘 마쳐야 됩니다. 바느질, 옛날에는 다 바느질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느질 하잖아요. 저도 바느질 곧잘 합니다. 집에서. 괜찮게 해요. 이 바느질,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금요일에 바느질을 했어요. 누가. 그런데 깜빡 잊어먹고 바늘을 안 뺐어요. 근데 모세오경에 바늘 빼라, 바늘 그대로 놔둬라, 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인한테 그걸 만든 거야. 이제 이런 일이 자꾸 있다 보니까 삶을 살면서, 그래서 바늘을 혹시 꽂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다치면 어떡합니까? 살도 찌르고 그럴 텐데 바늘을 꽂아둔 그대로 안식일을 지내야 된답니다. 만일에 바늘을 떼면은 뭐 했다? 이해했다. 이런,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복조문을 만들어가지고 꽁꽁 얽어매는 거라. 오히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안식일에 꽉꽉 묶어서 구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울타리 율법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그려놨다. 굴러온들이 바퀴들 깨는 격이다. 그리고 또 공이 짰습니까? 이거 아주 사소한 건데, 저는 이제 248가지에, 613가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공이 있으면은, 요 공이라고 합시다. 이걸 오른손으로 던져가지고 왼손으로 받았잖아요? 이한 거래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던져가지고 도로 오른손으로 이동거리는 제로 아닙니까? 도로 원점으로 돌아왔으니까, 물리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오른손으로 던져서 오른쪽으로 받거나, 왼손으로 던져서 왼손으로 받으면 일 안 한 거래요. 안식일 안 범한 거래요. 모세가 그거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법 만들었나? 그런 원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 배워내서 말씀한 그 법조문 가운데 어디 그게 있나? 모세가 따져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거 조금 전에 설명한 100규빗 넘어가지 마라. 안식일에 걸어갈 때 2000규빗 미만으로 걸어가라. 더 걸어가려고 하면 어떡하라? 쉬었다가 가라. 이런 터무니없는 율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옳은 일인데, 우리는 가끔가다 어떡합니까?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하나님 사정이 이래서, 형편이 그래서, 내가 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나이다. 안식일에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책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동창회의에 나간 날이다. 바로 그것은 무슨 율법이 되고 맙니까? 현대판
울타리 율법이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낸 율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원칙은 뭡니까?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교묘하게 합리화시켜서 내가 그걸 처신하게 되면, 내 뜻대로 처신하게 되면 내 뜻, 울타리 율법이 되어버린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걸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